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 위에 굳게 선 저희들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배우고 익혀서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흰옷을 입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누구나 다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순결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깨끗한 옷이고 순결한 옷이겠죠. 근데 그 옷은 이 땅에서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라는 검은 때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목욕탕 가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도 그저 오랫동안 안 씻고 그러면 때가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사람, 야, 내가 뭐 이게 때 묻을지 뭐 했나? 내가 뭐 때 묻을지 뭐 했나? 이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때가 묻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도 때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시커먼 때, 그러니까 연탄 공장 옆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저절로 이 연탄 재들이 날라와서 그 새카만 석탄 가루들, 연탄 가루들이 날라와서 내 옷에, 내 몸에 그것이 붙어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이 검해지고 내 살갗이 검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대단히 깜깜하다. 그러니까 깜깜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깜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묻히지 않는 것.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안 묻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미 묻혔는 거를 빨리 씻어내야 된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진짜 제대로 된 이유가 뭐냐면, 묻힌 거는 씻어내고, 그리고 다 씻어냈으면 안 묻히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행실을 빠른 방법, 회개, 어떻게 회개를 하고 여러분 죄를 씻어낼 수 있는가, 회개와 씻어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행실을 회개하고 행실을 고쳐낼 수 있을까? 우리의 행실을 고쳐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묻어져 있는 것들을 빼내는 방법,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해내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을 고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인생 속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속에 검정들이 씻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실이 고쳐지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섭리로 이 세 가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그저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심령 속에 또 삶 속에 묻어져 있는 그러한 검정들을 씻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탁 공장에 집어넣어도 이것이 완벽하게 휘어질 수 없는데, 예수의 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씻으면 우리가 새하얗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피가 씻으면 붉은색이 돼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피도 영적이죠, 그죠? 영적인 믿음이죠. 영이죠, 영. 그러니까 육의 피가 아니라 영의 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실제로 몸에서 뽑아낸 피. 그래서 그 피는 땅으로 흘러서 이제 없잖아요. 그 피를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계획과 섭리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 피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거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초보적이죠. 가장 초보적인데 요걸 갖고 쎄 빠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찬송 보혈에 그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실상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다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들이. 그러니까 그 피가 오면 내 죄가 씻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피로 너는 씻어질 것이다. 그 피로 너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으면 영이 내려오죠. 은혜가 내려오죠. 주님의 피가 영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확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찬송을,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도 우리 속에 있는 때가 씻겨져 나가죠.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도 내 심령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죄의 어떤 무거움들이 막 사라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의 피, 어둠을 물리치는 최고의 명약, 예수의 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신하도록, 자꾸 신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의 피 따라하라 하면 잘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세게 들린 사람은요 입을 틀어막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예수의 피 해야 된다, 예수의 피 해야 된다 이 생각은 가져도 입을 탁 틀어막아요. 틀어막아가지고 예수의 피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 하면 살아? 산다 이렇게 하면요 예수의 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구원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를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완벽하게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이 사람은 사탄한테 잡혀져 있구나. 근데 입에서 예수의 피를 말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불어 말해도 사실 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 이렇게 하는 말을 따라하라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일단은 영이 열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장난삼아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난삼아를 안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7, 80의 노인들한테 여러분들 가서 예수의 피 하세요. 어떤 분은 입 탁 다물고 이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락하면 다 해요. 그죠? 다른 거 하락하면 다 해요. 그래가지고 최 입사님이 이제 전화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냐면 참 어머니가 뭐 엄청 아팠대요. 엄청 아팠는데 되게 아팠어. 그래 아파가 있는데 마리아를 그렇게 많이 부른대.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자꾸 부른대. 마리아를. 그래 마리아를 자꾸 불러. 그러니까 막 옆에서 듣기 싫은 기라 그게. 그러니까 엄마 예수의 피,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의 피. 캐다 막 입 꼭 다물. 그거 할 때는 입 꼭 다문대요. 그거 할 때는 입 꼭 다물고 있다가 그리고 또 막 하면 또 마리아요 뭐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고 뭐 이러면 또 엄마 예수의 피 하세요 하면 예수의 피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하겠어요. 그죠? 이 기도의 힘들이 사실은 대단히 절실하고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영혼이에요. 천주교 다녔는데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래 살고 그 지옥 권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하락해도 입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안 해? 천주교에서 그걸 안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 드라큘라 영화 보니까 드라큘라는 마늘을 싫어한다. 마늘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드라큘라는 또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싫어한다. 세 번째, 드라큘라를 죽이려면 칼을 가지고 이제 죽여야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라큘라 얘기는요, 사람들이, 그래, 드라큘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죠? 뭐, 드라큘라 무서워서 뭐 벌벌 떨고. 실제로 십자가 아무리 이래도 귀신들은요, 벌벌 안 떨거든요. 십자가 이게 뭐 물리적인 게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주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 가는 순간에 거대한 십자가가 여러분들 뒤에서 그 귀신들한테 확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불불 뜨는 거야. 아,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떨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도망가고,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마늘 먹으면 뭐, 그죠? 옛날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 신앙이 뭐냐면, 그 동짓날 팥죽을 하잖아요. 팥죽을 왜 해요? 귀신 쫓아내려고. 그래, 팥죽이 붉었잖아. 그래가 집문 안 탁 던지잖아요. 집문 앞에 뿌리거든. 그죠? 집문 앞에 딱 뿌려. 꼭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런 거 같이. 우리나라는 양은 없고 팥은 많았는가 봐. 팥이 붉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뿌렸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부정하고 애군,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내고 애군을 몰아내는 그런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몰라.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이 어둠 가운데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신할 때에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앉아서 찬송을 해도 이 믿음을 갖고 찬송을 하는 사람은 이미 피가 찬송에 담겨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듣는 이런 부정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능력이 왜 나오느냐? 그것은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자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와 그 믿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찬송의 권세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 뭐 기도는 그거는 다 이름이잖아요. 기도라는 이름이고 찬송이라는 이름일 뿐이에요. 찬송,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다른 그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기도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나는 비록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게 기도빨도 없고 기도도 뭐 많이 잘 하지 못하고 뭐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뭐 말주변도 별로 없고 띄엄띄엄 하다가 또 앞뒤 말도 안 맞는 말을 하고 뭐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이 사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착 올라가면 주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심령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바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의 피, 그죠? 아까 제가 목욕탕에 갔다 왔거든요. 샤워하고 씻고 왔어요. 저는 목욕탕 다 가면요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왜 예수의 피를 하겠어요? 네? 갇힌 공간. 그 갇힌 공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갇힌 공간 안에 수만 때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거기에는요 부정한 인간, 더러운 인간, 뭐 귀신 들리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 속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변하다 딱 가면 일단은 예수의 피. 그죠? 주님, 먼저 주님을 찾아요. 근데 어딜 가든지 간에 먼저 주님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든지 아니면 뭐 놀러를 가든지 그죠? 현대 백사장을 걸으러 가든지 쌈보를 하러 가든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도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저는 요동치 않기 위하여 주님을 내 앞에 두고 내 옆에 두겠습니다. 딱 주님이 나를 호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려. 착착. 그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아멘. 이래 하잖아요. 이거 뭐 성부와 성자로 십자가 해보면 뭐하노? 믿음이 없으면 안 나와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역사를 못 드러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되게 아파요. 지금 예린이가 열이 막 올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근데 예린을 위해서 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예린을 딱 생각해. 기도할 때도 기다려주세요. 앞에 딱 당겨가지고
애가 열이 막 오른다. 열이 펄펄 끓는다. 그러고 탁 당겨. 그리고 예수의 피를 탁 뿌리면서 십자가를 끄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열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찾아가면 인간적으로는 좋아. 안 찾아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앞에 탁 당겨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기도를 해줄 때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적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아는 그 모든 계산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네가 기도해서 저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줬구나. 또 우리한테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그래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꺾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이 예수의 피를 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영들을 구원의 반열 위에 올려 세우는 거예요.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았어요.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은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은총이. 그런 사람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실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계속 내가 어떤 죄된 생각이 나면 주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죄된 행동을 했으면 죄된 말을 했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상생활의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대단히 상쾌하고 맑은 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행실을 빨아낼 수 있어요. 옷을 빨듯이 우리 행실을 고쳐내야 되죠. 고친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뉘우칠 회에 예? 돌이킬, 고친다. 그죠? 고칠, 개자를 쓴다는 말이에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 그리고 걔가 뭐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뉘우쳐서 그 다음에 가던 길 그죠? 하고 내 마음 내가 왜 일로 갔을까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면 삶도 고쳐지는 거죠. 마음이 안 고쳐지면 삶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주변의 삶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마음을 고치면 삶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항상 이렇게. 자, 연단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고쳐지지만 이 연단이라는 세계가 아주 중요해요. 연단은 뭐예요? 고치는 거죠. 고치는 작업이에요. 예수의 피는 뭐예요? 씻는 거. 예수의 피로 고쳐지진 않아요. 예수의 피는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씻어내는 거. 씻어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고치는 것은 뭘 고치냐면 영한테 지배를 당한 거. 즉 영이 뭐냐? 악한 영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건져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아니라 뭐다? 연단이다. 훈련, 연단이 이런 걸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영을 쫓아내고 부정한 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내부 수리는 뭐가 한다? 연단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연단. 이 연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이 연단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훈련받으라 얘기하죠. 그러면 연단이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거야.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내가 마음의 상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투철한 믿음성을 발휘해서 신앙의 의지력을 가진다는 뜻이죠. 신앙의 의지력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이게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지으면 똑같은 거예요. 나나 너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는 건 옛날에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난 이 말씀을 이루고 싶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의지력이 강화되어요. 대단히 믿음의 의지력이 강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강화될 때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지었던 그 죄를 이제는 짓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의지력이 약해지면 어때요? 또 반복돼요. 옛날에는 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죄가 큰 줄기로 7줄기가 있잖아요. 7악성이라는 죄의 줄기가 있어요. 내가 교만성 하나를 없앴다 해도 혈기가 남아있고, 혈기를 없앴다 해도 음란이 남아있고, 음란을 없앴다 해도 아집이 남아있고, 아집을 없앴다 해도 질투가 남아있고, 질투를 없앴다 해도 태만이 남아있고, 태만을 없앴다 해도 거짓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없앴으니까 와, 난 다 했어. 나는 큰 거 하나 없앴으니까 다 끝났어. 7개 중에 1개 없앴는데 큰 거 1개 없앴죠. 그죠? 근데 큰 거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를 이겼다 할지라도 나머지 6개가 남아있구나. 우리가 그 의식이 없으면요, 오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겼으니까 이제 해방되었네 하다가 이제 한 대 빡빡시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겁과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겁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심령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된다. 이 심령의 모습이 안 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는 건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없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자가 없다는 말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맺어진 게 끈끈한 게 강하지요. 어제 처음 본 분하고 제가 되게 끈끈한 것을 가지고 있겠어요? 오랫동안 함께 있던 사람하고 좋은 일, 나쁜 일, 서로 오해도 하고 상처도 입히고 있고 막 온갖 것들을 다 지나서 한 20년 지낸 사람하고, 그죠? 그래도, 그죠? 뭐 그런 사람하고 이제 뭐 교회 온 지 석 달 됐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 끈끈한 정이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산전수전을 다 넘어가야 알아요. 그래야 끈끈한 게 나와요.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와야 돼요. 험난한 세월들을 함께 보내야 돼. 부부란 게 뭐고, 부부란 것도 험난한 세월을 함께 보내는 게 부부죠. 좋은 것만 같이 하고 안 좋은 것은 같이 안 하는 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는 그래요.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간호하고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간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부부가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건 그래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거지, 한 해, 두 해, 세 해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랜 세월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붙들고 그 험난한 세월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리스도하고 내 사이 속의 유대관계가 누구 못지도 않은 아주 대단한 끈끈한 이 떨어질 수 없는 본드로 확 붙여놔가지고 안 떨어져라 그래도 나는 그런 건 할 수 없다. 내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연단이단 말이에요.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과 유대관계를 끊임없이 끈끈하게 만들어 나갔던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세월들을 보낸 사람과 보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래 있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요 마음의 세계를 봐요. 네 마음의 색깔이 어떤가? 네 마음의 모습이 어떤가? 네 마음의 모습이 연단된 마음이냐? 아니면 아직도 요 속에 새까만 것을 들고 있는 네 마음이냐? 요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제가 신이라 할지라도, 그죠? 내 자식들 쳐다볼 때
저 안에 뭐가 들어있노? 저 안에 뭐가 들어있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둘러보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뭘 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 일곱 성령을 두었다 그랬죠. 일곱 성령이 뭐냐? 여호와의 눈. 여러분도 성령 받았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거야. 주님께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마 위에, 머리 위에 눈이 하나가 딱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눈이 하나가 딱 달려있어요. 그 눈이 뭐냐? 여호와의 눈이라. 그 눈이 항상 우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요, 해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 이제 뚜루룩 하면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 쫙 올라가. 한밤중에 올라가거든요. 쫙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잘 시간, 그죠? 옛날에는 한 8시, 9시 해 떠지면 다 잤잖아요. 뭐 안 잤습니까? 도시는 어때? 몇 시에 자요? 12시, 1시, 2시 뭐 이래 하잖아요. 예. 어쨌든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는요, 천사들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켜주면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줘야지 여러분들이 모면하고 피해가는데 그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2개만 해야 돼요. 자거나 기도하거나. 그죠? 근데 그 시간은 잘 봐요. 가장 위험한 시간에는 나 돌아다니지 마라. 자라. 그죠? 일반적으로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죠. 근데 안 자고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세는 영계가 혼탁한데 이 혼탁한 영계 속에서 기도의 역량을 키우는 사람은 밤기도를 해요. 왜 밤기도가 어렵느냐면 밤기도는요, 일단 그때는 내 옆에 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천사가 없어요. 새벽에 동틀 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천사가 내한테로 와.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그 새벽 5시, 6시 되면 이제 천사가 온단 말이에요. 천사가 샥 내려와서 내 옆에 딱 붙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날 또 하루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겠어요. 역사를 많이 해요.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뚫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기도의 역량이 세지고 커지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도의 능력자들은 반드시 밤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요. 옛날에는 뭐 했어요? 새벽 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보다 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고 밤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산기도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했지만 새벽 기도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새벽 4시 대가 탁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그래 하는 거야. 어떤 사람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해요. 옛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벽 기도가 뭐냐면 어두운 밤, 마귀들이 역사하는 이 밤을 뚫고 나가는 기도가 새벽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도 하지만은 밤 기도가, 목회자들 의식도 밤 기도로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밤 기도를 많이 해요.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가는 그런 거.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죠? 밤 기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영이 맑고, 이렇게 요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두운 권세를 뚫고 나가는 전투적인 힘들, 이런 강력한 힘들, 능력들, 이런 것이 많아집니다. 뭐 할래요? 둘 중에 하나 알아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돼요. 저는 뭐 밤에도 못하고 새벽에도 못합니다. 뭐 이러면은 낮에 하세요. 괜찮아요. 뭐 우짜겠나 뭐 그때도 못하고 이때도 못하면 뭐 내가 될 수 있는 그때 하면 되는 기라.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왔는데 내한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야? 죄를 딱 짓는 순간에 주님이 날 떠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님이 왜 떠나냐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나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져요. 성령의 역사 떨어져 나가요. 근데 죄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막 눈물로 간구로 하면서 막 회개 기도해가지고 내 죄를 다 씻어냈어. 그러면 다시 주님이 붙어 들어와요.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주님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연단은 뭘 하는 훈련이냐면 죄를 내 안에 두지 않는 훈련이 연단이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잘해야 돼요. 마음의 씀씀이가 예쁘고 좋아야 돼요. 성경적 마음의 씀씀이. 여러분들 마음의 모습이요. 마음의 모습이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적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심령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을 뚫고 나온 힘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뭘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면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눈, 나쁜 입, 항상 이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서 빨리 없애고 배제시켜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안 좋은 생각이 딱 올라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쳐내야 되는 거야.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진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미 내가 졌잖아요. 내가 이미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 좋은 곳에 딸려갈 뿐이잖아요. 딸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떠난 상태에서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떠나, 다른 말로 성령이 날 떠난단 말이에요. 내 옆에서 탁 떨어져 나가요. 그 죄가 씻어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 훈련을 계속 하면 주님이 계속 옆으로 더 가까이 오다가 내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새벽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밝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맑은 영이 되고, 그리고 맑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정말 은혜가 깊은 사람이 되고 사랑의 성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은 연단 없이 이루어진 건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워했어. 미우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힘들어. 이건 뭐예요? 내가 이미 졌다는 뜻이에요. 그건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한계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 죽겠다, 앓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 못하는 자기 가슴을 두드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슴을 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 안 지려고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누가 하냔 말이지. 이런 훈련들을 안 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심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심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끝없는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사랑이라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가슴을 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눈물과 간구로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요, 세리와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다 좋으니까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죠? 잘해주면 챙겨주고 위해 주면 집사님 집사님 좋아가지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그거 하면서 그게 우리 교회는 되게 은혜로운 교회. 웃기고 있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다 좋아해서 이쪽 그룹 좋아하고 이쪽 그룹 좋아하고 서로 이래가 좋아하고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게 마음속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이가 저게 하면서 이런 사람도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제가 이 마음을 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다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십자가에 올라가지도 않은 주제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삐죽삐죽거리면서 남 쳐다보면서 꼬라보면서 찔러대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하고 진심으로 성도를 위하세요. 그러면 서로 삐딱해도 때가 되면은 그 삐딱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삐딱한 게 안 사라지노?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 살아가니까 그 삐딱한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여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 제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생각을 없애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 가면서 오늘도 그걸 갖고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 가슴을 확 벌쳐놓으니까 그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조금만 탁 때려 아픈 이 정도로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하고 맨날 머리통 굴려가면서 생각하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입에서 삐죽삐죽거리는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야 돼요. 입이 문제인 거예요. 다 입이 문제예요. 죄 짓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입이 다 죄를 만들어내요. 안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어디서 시작돼요? 말에서 시작되잖아요. 말 딱 했는데 옆에서 말꼬리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하다가 남자는 말빨에서 여자한테 좀 지거든요.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들은 말빨이 실수가 있는데 보통 집에 남자들은요 말빨이 약해요 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가 다 따자자자자 그러면요 막 남자가 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막 하다 보면 막 뚜껑 빵 열리면 빡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대 딱 맞고 막 이제 네가 날 때리라 하고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이래. 그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이제 여러분의 심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이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뛰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래 나도 저랬지 나도 저랬는데 나도 요만큼까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예수님이 참아주셨나. 그런데 하물며 내가 왜 저분을 못 참아주나. 기다려주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분도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좀 고쳐주신 것처럼 저분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아이고 안 그러시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 뭐가 벌떡벌떡 뜁니까? 주님의 마음이 뛰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 뭐 여러분들이 뭐 받았든 말았든 받았으면 증거가 있을 거고 안 그래요? 뭐 능력이 왔으면 능력에 증거가 있을 거 아니라. 저는 바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면 기도를 막 하는데 바람이 확 불거든요. 바람이 와서 확 강탈을 해버려요. 불성령을 받으면 저는 불성령 받았습니다 켜놔놓고 뭐 일도 없어. 얼음 됐겠네. 그 불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음이 꽉 찼는데 이게 무슨 불성령을 받은 거라. 얼음 성령은 없어요. 불성령은 있는데 불성령을 받았으면 막 찬송할 때 막 속이 막 불이 확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나가 또 기도 막 통성기도 같이 막 하면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고 막 능지 막 나도 모르게 막 불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불이 지피신다 그러죠. 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받았으면 받은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던 어떤 능력을 받았던 그것이 그대로 삶을 통해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뭔가가 뭔가 내려왔는 것 같고 뭔가 받은 것 같아. 그것까지 확신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능력이 드러날 때 진짜 내가 받은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 입에서 능력이 나오든 여러분들 몸에서 능력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삶 속에 적용되고 삶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할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번에 말대로 되더라. 저번에 기도대로 되더라. 저번하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막 역사를 하더라. 불이 붙더라. 뭐, 와, 되더라. 저절로 되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없지. 땡이지. 말짱 꽝이지. 예? 뽑기 했는데, 다음 기회. 제일 슬픈 게 그거잖아요. 예? 비타 500 뚜껑 이래 따면은, 그죠? 옛날에 그 이벤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뚜껑 따면 한 병 더, 한 박스, 이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하면서 비타 500을 탁 했어. 다음 기회. 얼마나 야속한 님인지. 근데 어느 날은요, 뚜껑을 탁 열는데 한 병 더 탁 나오는 거라. 얼마나 좋은지. 슈퍼 가가지고 탁 내밀고 한 병 더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훈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훈련을 받는다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뭘 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신다. 항상 성령이 하신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움직여 청소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수많은 것을 해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항상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거다. 나는 내 몸을 빌려드리는 거다. 빌려드리니까 육체의 껍데기 좀 빌려가지고 좀 흔들흔들거리면서 쓸고 닦고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되는 기지. 그럼 주체는 누구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주의 영이니까 주님이 하신다.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공명심 따위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명예심 따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내가 뭔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라 하는 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연단받은 심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난한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험난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험난한 환경이 뭐라고요? 험난한 환경이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고 험난한 환경이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가 날 안 끌었으면 내가 그랬겠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많잖아요. 네가 내 끌어서 끌었는데 내가 반응 안 하면 끌다가 지가 지치면 관뒀을 건데 안 그래요? 끌어가지고 결과가 끌어서 붓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가 다 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소리 납니까? 그죠? 소리 내려면 벽을 때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안 내려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 죄된 반응을 하지 마라.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죄된 반응을 하지 마라. 그죠? 남이 그죠? 김 권사님 그렇다 하더래 하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말 절대 어디 가서도 하지 마세요. 탁 하면서 끊어야 되는 거라, 이런 거는. 누구를 욕을 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 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은 절대 그렇게 할 뿐이 아닙니다. 탁 끊어주고, 다시는 그런 얘기, 다른 성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힘들이 부족한 거라. 죄는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안 들었을 때는 상상도 안 하던 이 이야기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듣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이 병을 누가 고쳐요? 내가 내 속에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요? 이미 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안 듣는 것만 못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여러분들한테 온갖 세상 소리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뉴스 딱 틀면요.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쯤 되면 방송국에 누가 얼마를 기탁했습니다. 얼마를 기탁. 그럼 방송국에 기탁한 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뉴스에서 좋은 소식, 선행, 미담 이런 거는요. 100개 뉴스가 있으면 1개가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들리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안 들으면 유튜브 한번 봐요. 유튜브 보면 온갖 데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머리가 완전 뒤죽박죽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딱 하나 줄기를 딱 잡고 그대로 가야 돼요. 딱 갈 때 순결하고 순수한 영이 돼요. 그거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확성 있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의 영은 혼미해지고 그리고 옳은 데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한 길로 10년, 20년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가 한 길을 딱 붙들고 그것에 20년씩, 30년씩 이렇게 가겠어요.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거 못하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마귀들은 온갖 세상의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소리에 너무 많은 말을 들어도 안 돼요. 누가 뭐 시끄러운 목사님이 무슨 예언을 했다. 누런 목사님이 무슨 예언을 했다. 하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 예언을 했다. 듣지 마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이 온갖 데만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예언을 합디다.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합디다. 했다 합디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갔다 와도 그 사람이 갔다 온 내용이고 들어도 그 사람이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온전한 게 별로 없어요. 왜? 정확한 잣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하거든요. 물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그 자위에 올려놓잖아요. 온갖 60cm, 30cm, 100cm, 120cm 이러면서 고기 재잖아요. 그거 재면서 이 고기 사이즈가 이렇구나. 잣대가 있는 사람은요. 몇 cm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고 무슨 신령한 얘기를 하고 해도 정확하게 잣대가 딱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딱 보면은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이건 잘못, 요건 짧고 요건 길고 요거는 삐져나왔고 요거는 쑥 들어갔네. 이런 것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잣대를 가질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딱 보면 누가 신령한 책입니다. 되게 은혜로운 책입니다. 아니면 은혜로운 목사입니다. 그래 설교를 들어. 너무 은혜롭네. 여러분들 설교 한 편 듣고 두 편 들으면 은혜롭지. 설교 한 번 듣고 두 편 들으면 은혜로워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줄기가 있다 그랬죠. 영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줄기가 1청천의 줄기, 2청천의 줄기, 3청천의 줄기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줄기 아래에서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그게 2청천의 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롭다 하는 것은 3청천의 줄기가 아니에요. 3청천의 줄기는요, 은혜롭다 하는 사람이 적어요. 왜 적으냐면 맨날 시리 공긋고 때리고 부사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이 위축당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아이들 또 씩씩하게 그죠? 어제 일은 다 까먹고 오늘 새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십니까? 그러면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속에 있는 거 뒤집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저것도 내보고 하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또 찔리다가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강하고 강렬하단 말이에요. 점점 빼지 않아요. 아주 적나라해요.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의 말씀들은 이 셋째 하늘의 이 비밀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안 하면 절대 셋째 하늘의 비밀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리가 없는 거예요. 듣다가 처음에는 은혜롭다가 계속 찔리다가 쟤 때문에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버티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또 하나 찔끔 나가고 또 이쪽에 툭 나가고 이쪽에 툭 나가고 이쪽에 삐져나온 거 툭 잘리고 모자란 건 채워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의 모습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육면체의 모습이라니까 그런 정육면체 주사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장과 광과 고가 다 똑같더라 얘기하잖아요. 이목구비가 정확하고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러한 모습의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고 자기 소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뱉어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이 막 역사하고 회개하고 막 역사를 하다 보면 위로 튀어나오든지 밑으로 쏟아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맞죠? 말해본 사람은 모르겠고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다 보면 속이 자꾸 꽉 끓으면서 속에서 막 팍 튀나와요. 티 나온다고. 막 가래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막 나와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진짜 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까디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회개하다 보면 이 속에 있는 것이 위로 나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밑으로 쏟아서 내요. 안에만 막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쏟는데 막 핏똥이 막 나오고 그런 게 막 나와요. 한 그릇 막 쏟아요. 내가 뭐 밥을 잘못 먹었나? 근데 나는 회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속이 그냥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와 함께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뽑아내든 밑으로 쏟아내든 어쨌든 뽑든 쏟든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순한 영들이 고체화되어서 몸속에서 빠져나오고 나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이 고쳐지고 보는 것이 고쳐지고 듣는 것이 고쳐지고 말하는 것이 고쳐지고 막 하나씩 고쳐지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정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자 누구누구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옛날엔 성자를 보고 다 뭐라 그랬어요? 세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인트, 성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란한 것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요. 수많은 눈앞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일 때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들 바로 앞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다섯 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 보좌 위에 누가 계시고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눈앞에 현란하고 눈앞에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일 때 다 치우고 눈을 감고 내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눈앞에 보이는 현란한 것은 여러분들을 차원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안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어요. 오직 여러분의 심령의 도를 깨닫고 깊은 것을 찾아 나가도록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올릴 때에만 진짜 것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서 자기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세계는 바로 이렇다. 제대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게 바뀌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연단 받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훈련, 죄 안 짓는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죄 안 짓는 훈련,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죄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옷을 빤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생명수 맑은 물로 여러분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랬죠.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준다 그랬죠. 그죠? 맑은 물의 역사예요. 그럼 맑은 물은 뭐냐면 우리가 천지창조 우리 얘기할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그랬죠. 궁창 위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땅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물은 바다거든. 그때 당시는 바다 속에 다 육지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땅에 있는 물은 다 바닷물이라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육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가 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비를 내려서 땅에 있는 염분을 일정한 수준으로 다 뽑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땅이 말라서 그리고 땅 속에서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지력, 땅의 힘이죠. 지력에서 많은 열매와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다 바닷속에 육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 쳐다봐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와요. 비주문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놈들이 다 어디 숨어 있어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건 뭐예요? 그죠? 구름이 플러스 구름과 마이너스 구름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비가 내리더라.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가 비가 내리죠. 그죠? H 수소 2개와 O 그죠? 산소 1개가 만나서 H2O 물이 되죠. 그래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 탁 만나가 물이 돼서 내려옵니다. 과학시간 이래 배웠지만 사실은 물 창고가 어딘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물 창고를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비를 관리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안 보이 모르죠. 우리는 안 보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운행하셔요?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18명의 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온 이 지구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요. 봄을 다스리는 천사, 봄을 일으켜요. 생명이 싹을 돋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얼었던 땅이 녹도로 만들어주는 이 모든 역사가 봄을 다스리는 천사, 봄의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름 되면요, 해는 뜨거워지고 그저 비도 많이 오고 또 식물은 확 자라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여름을 다스리는 천사가. 가을에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저 가을의 날씨와 가을의 기후와 가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가을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천사가 다 있어요. 수많은 천사, 18천사가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다 잘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죄된 세상이니까 이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태풍을 불게 만들고 바람을 불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 그래가 뭐가 돼요? 쓰나미가 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번씩 용터림하면서 바다에 지진을 일으키거든요. 빵! 그리고 단청이 물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단청 밑으로 쑥 빠졌다가 확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그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마음대로 못해도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탄의 능력이 작은 능력이겠어요. 하여튼 하늘에 있는 그 물이 내려오는데 물창고를 몰라. 보이지 않는 물들이 우리들한테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모이고 모여서 강이 되고, 그죠?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강이 되고, 그죠? 다 천이 되고 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민물이에요, 민물. 그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뭐냐? 맑은 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맑은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는 궁창류의 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그 물이 죄로 말미암아 다 쏟아졌어요. 우리 인간을 위한 은혜의 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람 수명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100살 시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수명 80만 되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너희의 받을 성령의 역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의 역사는 뭐예요? 옛날에는 물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맑은 물은 다른 말로 생명수는 그죠?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면 이 성령은 1번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어떤 말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것을 봤어,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이 내 양심을 탁 찌르면서 네가 잘못했다, 회개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왜 이래 찔리지, 그죠? 찔리지. 찔림이 나오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양심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양심이 활 맞으면 성령이 아무리 찔러대도 찔러져야 안 찔러져요? 안 찔러져요. 그럼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예요. 때로는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감이 들고 미안함이 들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찔림이 있을 때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죠. 찔림이 온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안 찔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은 찔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찔림이 있다는 것은 은혜죠. 목사님 맨날 내한테 찌른다. 제가 찌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퍽퍽 찔러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1번 성령은 뭐한다? 양심을 찔러서 회개케 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 성령은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더는 이렇게 안 할게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서 이 물이 딱 들어오는데 들어와요.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그죠? 머리로부터 요렇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잖아요. 성령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제가 이때까지 체험을 해봐도 성령은 하늘에서 이렇게 저한테 내려오지 밑에서 땅에서 샥 올라와가지고 성령이 올라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쭉 내려와요. 제일 먼저 성령은 머리, 정신세계.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잘 봐요. 성령이 하면 네 보는 눈이 시원찮다. 고쳐라. 네 냄새 맡는 거 분별력이 시원찮다. 네. 귀. 아이고 네가 듣는 것이 시원찮다. 네. 니는 왜 맨날 나쁜 것만 듣노? 좋은 건 안 듣고. 탁 이렇게 하거든요. 쭉 내려와요. 입 탁 아야. 니는 무슨 말 하고 있노? 말을 고쳐라. 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머리, 생각, 성령 위로부터 내려와가 쭉 하잖아요. 탁 고치라 하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탁 내려와요. 탁 내려와가 심장에 탁 갔다 가면 계속 찌르고 계속 찔려가지고 심장에서 반응이 확실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하면서 대단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려오겠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배꼽 밑에 여러분 영이 있는 곳에 자정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와야 돼요. 자, 물이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씻어 내려오죠. 쭉 씻어. 팔, 다리 다 씻어. 다 씻고 마지막은 이 맑은 물이 어디로? 여러분들의 영 안으로 영 속에 이 물이 들어와서 영까지도 다 씻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자, 요 머리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마음까지 딱 내려와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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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가지 약성? 아,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예? 이 마음의 세계에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마음에 잠재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못해도 마음에 잠재된 것들이 많죠. 그러다 어떤 거 딱 보면, 이런 게 있죠. 그죠? 잠재되어 있는 게. 참 재밌는 게,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이 마음의 세계 속에 이 심령이잖아요, 심령.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속에 묵어져 있는 죄, 묵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악과 죄와 불의와 경건치 못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어디에? 마음속에.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어디까지 이 물이 들어가냐면 이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속에 묵어있는 오래된 죄의 묵은 때들을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맑은 물이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잘못된 많은 의식들까지도 씻어주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때 너는 마음을 뭐하고? 새롭게 함으로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싹 씻겨지니까 뭐가 없어지겠어요? 고정관념, 강박. 막 강박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정관념, 강박, 상처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사람들 막 이런 진짜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강박증 걸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잠재의식 속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잠재 속에 이 사탄의 어떤 역사,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이렇게 우울증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맑은 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들 속에 힘이 쫙 빨려 들어와요. 힘이 쫙 들어온다고. 뭔가 모를 영적 힘. 그래서 기도가 탁 하는데 기도가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기도할 때 탁 보면은 기도가 쫙 올라가요. 내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예? 왔다리 갔다리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고 한탄하는 것도 아니요, 뭐 하는 것도 아니요, 뭐 이렇게 나가니까 안 해요. 그래서 먼저는 찬송 부르고 이 속에서 있는 부정한 것들을 쫙 씻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에서 쫙 씻어내서 깨끗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쫙 하면서 올라가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쫙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쫙 올라가고 쫙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빛이 이렇게 세워라 내오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런 거예요. 내려와 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불순물을 다 없애고 가시는 물도 없애고 돌비도 다 없애고 그대로 길을 확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도록 다 만들어 내는 그게 뭐냐, 맑은 그저 물로 여러분을 씻어낼 때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로 자기를 씻어라, 맑은 물로 여러분의 영을 씻어라,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라. 그래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들어온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려라. 그죠? 피해 의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현병이라는 거. 조현병이라는 게, 피해 망상, 뭐, 이런 거라 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극대화돼가지고, 조현병 말 들었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피해망상적, 극대화, 과대망상, 피해망상, 뭐 이런 것들 막 올라오면, 이 정신병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잘 봐요. 성령이 내려오면 머리로부터 내려와서 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일부가 이거예요. 머리가 피해망상, 이거, 과대망상은 머리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어디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죠. 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머리로부터 해서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과대망상, 피해망상, 무슨 병 이런 것들이 많이 씻어져요. 많이 씻어져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건드리냐면 이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요까지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데가 아니면 그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말씀 좋은데요,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에 고쳐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데 이거는 우리 인간 생각이고,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 나가야 그 병이 머리로부터 해가 쭉 씻어져 나와서 이 마음과 씻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을 성령의 도가니로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이 속에서는 병 고침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땅에서는요, 다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이 정신병 세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병들, 마음의 병들을 고쳐내는 교회, 그게 바로 이제 변화성 교회가 되고 변화성 기도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전이 하나님 앞에서 오니까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도 불안함과 공포와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리고 많은 강박증, 이런 것들이 막 사라지면서 심령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고. 이런 건 뭐냐? 다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서 나가는 이 은혜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들은 것이 많고 본 것이 많으면 무조건 이 안에 많이 채워져 있어요. 무조건 많이 채워져 있어요.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석으로 몰려들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이 팍 드러나요. 그렇죠? 예? 그죠? 어떤 사람도 구석으로 몰려가면 속에서 안 좋은 게 팍 올라오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구석으로 몰려가면요, 여러분들 잠재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것,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뭐냐?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움이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여 말씀으로 주님 하면서 막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여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권해가 얼마나 큰데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런 심령을 갖고 나오는 요런 사람들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요 훈련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때로는 불량하게 살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많은 행실들, 이런 것들이 맑은 물로 씻어서 내가 이제 천사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모든 역사의 한중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졌다. 그죠? 꼭 제가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자꾸만 힘이 막 쭉 하니까 이래 거, 당 떨어지는 것 같아. 좀 단 것 좀 더. 그래가지고 이제 초콜릿 한 개씩 먹고 이제 그러면 가서 이제 다시 소생되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당 떨어지듯 힘이 떨어지듯 사람은요 은혜가 떨어지는 게요. 당 떨어지는 게 영적으로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부터 달라집니까? 에? 에? 그죠? 1번 눈이 달라져요. 눈이 상그라버져요. 눈이 상그라버져요. 눈이 안 좋아. 눈에서 도끼가 나와요. 예? 눈에 도끼가 나온다니까? 안 그런 것처럼 걔도 눈이 막 딱 보면요. 눈에서 막 칼이 도끼가 팍팍팍 날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눈에서 도끼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없고 남의 말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셨다. 딱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에서는요. 원망이라는 게 많고 감사가 사라져요. 당 떨어지면, 영적 당이 떨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영적으로 당 떨어졌구나. 당 채우러 가자. 그래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당이 떨어졌을 때는요. 맨날 예배 드리는데도 당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귀로 싹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쑥 빠져나와요. 그럼 당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말씀이다? 다 내 말씀이잖아요. 내한테 주는 말씀이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말씀? 내게 주는 말씀. 그게 아니 목사님 말씀은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당 떨어지면요, 다 그렇게 들려요. 사람이 하는 말씀 들리고, 여러분들이 당이 충만하고 영적인 건강함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정말 예처럼 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이 말을 천사가 전한 말처럼 너희들이 들었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처럼 들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없었는데도 대단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3주밖에 금방 3주 우리 3주 해봐야 이게 뭐 스웨치 가치나 있겠어요. 그런데 3주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3주 동안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오목사의 말로 듣기면 여러분들은 당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든지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네. 항상 좋은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안 좋은 소리가 딱 들릴 때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규격 있게 만들어 가세요. 아무런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망해져요. 말도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행동도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예쁘고 좋으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좋아져요. 이거는 모든 일련의 법칙이 그래요. 이걸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태교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교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신앙이다. 태교할 때 어때요? 태교할 때 엄마 아빠 막 싸워요? 막 욕해요? 맨날 싸우는 것들도 새끼가 딱 들어오면 뱃속에 새끼가 딱 들어오잖아. 새끼가 딱 들어오면 임신 딱 해. 그러면 욕을 막 탈락하다가도 욕을 안 해. 우리 애기를 맨날 락 음악 듣고 막 하면 음악 듣다가도 우리 애기를 위해서 클래식 음악, 베토벤, 모차르트 막 이런 음악 막 듣고, 그죠? 평상시 성경 한 절도 안 읽다가 우리 애기 머리 좋은 애기를 만들기 위해서 잠언서 맨날 잠언만 읽어. 편식을 하는 거지 애들이. 아니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줘야지. 왜 잠언만 읽어줘요? 다 부모가 모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편식만 하면 됩니까? 좋은 게 나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안 하다가도 애를 가지면 그 아이를 위해서 싸움도 안 싸우고 말도 가려 싸우고 이쁘나 누구야 태명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아, 뭐 소망이라고 하면 뭐 소망아, 믿음이라고 하면 또 믿음아, 아니면 뭐라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언어로서 그래 얘야 내가 아빠란다, 내가 엄마란다 뭐 이러면서 막 아주 부드럽게 하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인생 살 때 태교신앙 제가 만든 겁니다. 오늘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무슨 신앙? 여러분들이 왜 고운 말을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다. 여러분들 뱃속에 누굴 잉태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꽉 채워지려면 그래서 출산을 내가 예수님이 딱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교를 잘해야 된다. 예수님이 신경질적인 예수님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애가 막 나오는데 막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신경질적이잖아요. 왜 신경질적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아빠가 맨날 싸우거나 신경질 나고 맨날 엄마가 짜증 부리거나 막 이러면 애가 신경질적으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경질적인 예수님 만들면 그건 내 죄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잉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완벽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잘 키우기 위하여서 나는 태교신앙. 그래서 잘 보고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만 안 되죠, 그죠? 애기들 보고 지금도 예지하고 예니 보고 초콜릿 주면 날 잡으려고 하잖아요. 초콜릿 하나 먹으면 뭐 애들이 죽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알았어, 내가 초콜릿 안 주고 사탕도 안 줄게 합니다. 초콜릿 초콜릿이 어차피 나중 되면 지가 알아서 다 먹게 될 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안 먹이려고 그러죠. 두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좋은 것만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안 그래요? 뭐 예지나 예리도 뭐 다 좋은 것만 먹이잖아요. 나쁜 거 먹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 개도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것을 걔네들한테 막 유기농 과자에다가 유기농 유기농 우유에다가 막 먹이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관리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태교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따따따따따따따따 하잖아요. 여러분이 태교한다 한번 해보세요. 애한테 그래 얘야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뱃속에 태교했다 생각, 이 애를 뱉다 생각하고 그러면 얘야 너는 이렇게 하리 하고 나는 이렇게 하라고 좀 센 말을 하고 싶어도 절대 안 해. 왜? 센 말을 하면 얘가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 해. 얘야 너는 이렇게 하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완전히 막 지고지순한 사람처럼 되는 거.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이거 태교 신앙이다. 그죠?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 뱃속에 예수님 잉태하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삽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왜 싸우노? 싸우면 다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맑은 물이 들어온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 지금 우리가 뭐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면 뭐 불상 앞에 절을 합니까? 아니면 뭐 해와 달과 별을 뭐 한테 뭐 아이고 심히 시작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뭐 기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상이냐? 남편이 우상이요, 아내가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요, 부모가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명예가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초기와같이 풀과 같이 다 없애라. 여러분들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가 너무 소중해서 막 안고 이 지푸라기가 너무 전 좋아요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푸라기 같이 날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좋아하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 모든 시야를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먹고 내 옛사람, 내 옛성품들이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그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이런 내 마음가짐과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내 마음가짐이 성령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마음가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성령의 역사를 땡겨내는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옷을 빨고, 연단으로 여러분의 옷을 빨고, 맑은 물로 여러분의 옷을 빨아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연단과 예수의 피가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겠죠. 그죠? 항상 함께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서 세 가지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가 아니라 연단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연단도 잘 받아요. 맞죠? 연단 받을 때 예수의 피가 역사해야 연단도 잘 받죠. 맞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연단 받는 심정이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죄가 꽉 차 있는 안 되죠.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깨끗한 상태가 돼야 맑은 물이 역사해서 나를 바꿔내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그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래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셋이 곧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피를 믿고 이 연단의 이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할렐루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하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듯이 그죠? 어린 양의 피와 연단의 역사, 연단의 이치를 깨닫고 회개함과 그죠? 그게 물의 역사죠. 그 다음에 피와 물과 그 다음에 성령, 맑은 물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내일 그 다음 말씀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